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는 사망이 예고된 것입니다. 주의 뜻을 행치 않는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죽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의 삶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는데, 죽음은 히브리어로 마웨테, 그리고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매우 다양한 관점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21절을 보면 나는 떠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지상에서 안전히 제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속사업을 완성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나는 떠나간다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부활성천하여 본래 오셨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라든지 아니면 믿음의 대상이든지 찾을 것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므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불신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영광이 가득한 하늘의 영역이죠.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높은 영적인 실제의 영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는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앞에서도 헬라인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라고 비웃듯이 말하였고, 이번에는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조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큰 수치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은 이 세상에 속하여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면서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가 있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생생한 대조법입니다. 아래에서 왔고 위에서 왔다. 이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의 뜻입니다. 그 밖에는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볼 수 있은가 볼 수 없은가, 낮과 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비웃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본질의 차이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그 출처, 고향으로부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즉 하나님께 지배하시는 의의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오신 반면 그들은 아래에서, 즉 사탄이 지배하는 죄만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신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육신 손에 속하여 육신의 혈통을 쫓아 사탄과 죄악의 세상의 지배를 받는 어둠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 8장 6절,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으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장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에 오염되시거나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곧 그다인데 내가 누구인가를 생략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인데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영원한 사망이냐 생명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은 죄인들로 평가한 것이므로 그들을 경록해 아주 화나게 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아래에서 낳고 세상에 속하였으며 또 죄 가운데에 죽은 것이라고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또 죄 가운데서 또 예수님이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그때 그 신분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위에서 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또는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집중 예수님의 입에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게 함으로써 그를 송사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한 것은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만 되는가? 나는 너희에게 처음, 즉 태초부터 있는 자라고 말했던 자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서 2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은 자신이 심적인 기용과 성제성, 사역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 함께 하시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은 두렵지가 않고 외롭지도 않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서 두렵지 않는 것은 많이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것도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한테 주는 외로움은 하나님으로서 다 치유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저것에 갈림길이 놓여있고 우리가 이것과 저것을 선택해야 되는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기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축복은 히브리어로 바락이고 헬라어로는 욜로케오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축복한다는 뜻은 경배하다, 찬양하다, 좋은 것을 주다인데 좋은 것은 받도록 기원합니다. 그런 등의 뜻으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자는 받은 바 축복을 나눠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은 판단할 것들이 많이 있단데 내가 누구인가를 대답하기 전에 너희에 대해 말할 것, 심판할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의 불신앙과 무지 때문에 참고 보류해 두기로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참된 신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은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인자를 높이 들어 올렸을 때 높이 들어 올리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십자가에서 영광 중에 높이 들려 통치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활의 승리가 그것을 확실히 입증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곧 그라는 것을인데 내가 곧 그다와 같고 출애굽기 3장 14절과 연관이 있다고 하고 나는 참된 실제자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실제자이시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9절입니다. 29절에는 나와 함께 계시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나를 보내신 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밀접한 연관성과 공존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은 아들의 순종을 가리키는데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또 행하심으로써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아들의 끊임없는 유일한 목표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에는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다인데 그들이 믿은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믿었다는 부정과거형으로서 동작의 시작을 의미하며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31절 이후에 논쟁이 계속됨에 따라 그들의 언어와 행동이 과격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